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2장 8절까지.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2장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던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각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그 2주 전인가요? 그 금요일 날 이렇게 잠깐 얘기했었던 건데, 여러분 일본 사람이 카레를 맛있게 먹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예,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예, 와, 카레 맛있다. 예, 앞으로 카레가 나오면 근데 이게요, 일본 말이 진짜 있대요. 와, 카레 맛있다가 뜻이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어쨌든 와, 카레 맛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큰 어부인데 물고기를 다 이렇게 낚시를 제일 잘하는 사람 이름이 뭘까요? 역시 역시 아재개그에 고수가 있으셔가지고 예. 근데 성이 있습니다. 예. 이름은 다나카인데 성이 있습니다. 모조리 다나카.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낚는 모조리 다나카의 영이 네, 아무도 안 웃으시는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도 아파하고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식의 하나님을 설정하고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블레셋과의 어떤 전투가 있었는데 힘들고 어렵고 질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그래가지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니까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하고 막 기대감으로 땅이 요동하면서 우와 하고 막 기뻐했어요. 근데 막상 전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마음 가운데 마치 우상 숭배하듯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우리 블레셋에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취직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어린 신앙이 마치 가난한 아이가 엄마 밥 줘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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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부모가 다 알아듣습니다. 아, 똥 쌌구나 하고 똥 기저귀 갈아주고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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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배고프구나 하고 젖 주고 이유식 주고 그렇죠. 근데 조금씩 자라면 그 아이가 자라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그 부모가 이 아이가 부모인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하고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실 수 있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이름만 부르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법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쟁에서 패배하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뭔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돼 확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팽개치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잘 생각해 보니까 옆에 있는 모압, 암몬, 바알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고 보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풍족한 것 같고 야 이제부터 하나님 믿지 말고 바알을 한번 믿어보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한번 그 이름을 부르며 간구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삶에 어떤 기도의 응답이 없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고 말씀 읽기를 멈추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고 예수님 믿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추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떤 영역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원수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고 해서 원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원수는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이면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저 메시아, 우리가 이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이 기독교를 역설의 어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패배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도리어 그때말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누가 봐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과 어떤 과정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에 이럴 만한 의인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랑했던 욥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한날에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고요, 재산이 다 이렇게 어떤 이방의 어떤 공격으로 다 빼앗기게 되고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인의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악성 종기가 막 해가지고 기왓장으로 긁고 너무 가려워서 피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심지어 아내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꼬라지를 봐라, 집안 꼬라지가 이렇게 됐다, 이 집구석이 이렇게 망했다, 그럼에도 지금 네가 하나님을 찾고 있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 정신없는 사람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아내 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겠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말이 쉽지. 여러분, 오늘 하루아침에 갑자기 교회 막 오다가,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대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막 아파하는 거죠. 하나님, 새벽기도 나오다가 사고당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잘 믿는 집이었어요. 다 온 가족이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나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어디 룸사랑하고 카베라 가다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하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욥이 그 많은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네가 정말 회개할 거 있지 않냐? 회개해라. 회개할 것 좀 알려줘라. 나 모르겠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갑절의 축복을 이 욥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이 더 이렇게 자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원망과 불평으로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찬양하고 기뻐하며 도리어 중보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영상 하나, 짧은 거 하나 좀 볼까요? 이 중국에 있는 모소 대나무라는 어떤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모소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모소 지방에 대나무가 자랄 때 4년 동안 이렇게 싹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수백 제곱미터의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5년째 싹이 트고, 그렇죠? 6주 만에 15m에서 30m까지 자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또 닮아가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헛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은 깨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순종하다 보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그 일들을 경험하신 영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영역까지도 주님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4년 동안 어떤 싹도 안 나는 이 모소 대나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순종한다고 했는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예배한다고 했는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여호와,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신에게 기도할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하며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금요일부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연도표 잠깐 보여주세요. 이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어디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이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어떻게 맺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언약을 쾅 하고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이제 체결하고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 신혼의 시간이었다라고도 이 남편 되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시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신랑 대신. 신혼은 어떻게 해요? 신랑만 바라보고 신부만 바라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오히려 신혼의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586년도에 BC, 그러니까 영이 이제 예수님 오신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을 이제 586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 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538년도에 1차 포로 기환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536년도부터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하고 20년 만인 516년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 이후에 2차 포로 기한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BC 458년도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에스라는 그 다시 이제 고토에 이렇게 남아 있는 그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회복하고 율법 교육할 목적으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고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차 포로 교환이 BC 444년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포로 귀환은, 그래서 시편 126편인가요?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나라가 멸망했고 바벨론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로된 영역들, 뭔가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영역들을 주님이 포로 귀환처럼 회복시키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포로 귀환의 역사들이 풀어질 것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 심지어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시드기야에게 맹세하게 시켰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멸망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사랑이라고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 같아도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이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고 사랑이다. 아멘. 망해야 하나님을 도리어 찾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면 찾지 않아요. 인생이요, 완고하고 교만해서 나라가 망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믿었는데 이 나라가 망했냐, 야 진짜 하나님을 믿을 게 못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망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 항복해라. 근데 성전이 여기 있고 법궤가 여기 있는데 우리 항복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거다. 아니야, 너희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 손 들고 항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항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싫어, 항복 안 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항복하면 평강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항복을 안 하고, 하나님을 난 그래도 믿고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항복 안 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더 망하고 더 망하고 더 망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라는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지옥 가, 그런 예수 믿어,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똑바로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해요. 좋은 데 갈 거라고 착각합니다.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배를 타고 있다면 배가 쭉 가고 있지만 저 끝에 폭포가 있고 낭떠러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확 헬기를 보내주셔서, 지금 이 배가 가만히 있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내가 헬기를 보낼 테니까 빨리 여기 붙잡고 올라와라. 그러니까 붙잡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근데 아니다, 이 배 문제 없다, 가보자.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헬기를 보내시고 밧줄을 내리시고 예수의 이름을 보내시고 구원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아니야, 안전해, 저거 다 거짓말이야, 무슨 낭떠러지가 있어, 아무 일 없을 거야, 진정해 괜찮아. 그러다 떨어질 때 당황하는 것이죠. 기회는 이 땅에서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세요. 다시 그 표 띄워주세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40년 후의 사람입니다. 586년도에 망했잖아요. 근데 140년 후에 BC 440년, 44년, 바로 이때 느헤미야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활동하는 시작점이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 나눈 부분들인데요. 이 느헤미야의 친척 중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더니 예루살렘에 나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능욕을 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성벽이 없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좀 이렇게 농사 져가지고 먹고 살만하면 또 막 옆에 있는 막 모압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막 약탈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고 고통당하고 능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1500, 2000km 떨어져 있는 그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털푸덕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형제들이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애통해합니다. 근데 그 탄식과 애통을 어디서 한다고요? 수산궁에서.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먹고 살기 등 따시고 배부르고 충분하게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살만해요. 수산궁에 술관원으로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의 삶은 이렇게 편안하고 괜찮고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사명을 받은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버지 하가랴로부터. 아버지 하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가랴가 느헤미야를 키우면서 포로 시대 한 중간에서 하가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마음, 지금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고 작지만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고 2차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그 땅에 에스라를 파송하게 하셔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문을 여셨다. 하갈의 아버지가 아들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들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 비록 우리가 죄악을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고 흩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써져 있다. 순종하면 강성케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에서도 뿌리를 뽑아서 다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불순종해서 우상숭배해서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러나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이고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 순종할 때다. 할렐루야! 라고 하갈의 아버지가 아들 느헤미야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며 흘려보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갈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 귀환으로 조그만 소망이 싹트게 하셨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수치와 능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야는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에요. 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땅끝에서라도 돌이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느헤미야에게 가르치듯이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은 때로 어둠을 지나가는 것 같고 고통을 지나가는 것 같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고 지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느헤미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밟아보지도 않은 그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밟아보지도 않은 그 땅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받고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좁게 가두어 놓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이 지금 50이고 60이고 70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순자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제주도 가시죠. 목사님, 나이가 들어보면 알아요. 힘들어요, 목사님. 나이가 들어보면 알아요. 저도 가고 싶은데 힘이 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나이가 이제 제가 95학번이거든요. 2025년도가 됐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몸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 내 가족, 내 교회를 넘어서서 주님이 느헤미야처럼
지금 15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세 사람으로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다시 한 사람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막 전쟁과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아요?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질 것이고, 바로 그때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이 열리게 될 줄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느헤미야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걸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라는 망했어, 소망 없어, 이제 끝이야, 뭐 어떡하겠어 가 아니라, 지금 나라가 망한 지 1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한가운데에서 술관원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수산궁에서 먹고 살기 충분한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는 원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는 원하시고 계시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라는 망했고 나는 지금 수산궁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라 바로 그 땅에 나를 부르시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새끼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라는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으로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일할지어다. 아멘. 혼자 먹고 살기에 급급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 먹방 유튜브 보면서 맨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오늘은 칼국수 먹고 내일은 냉면 먹고 모레는 막국수 먹고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름 부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선포해 주지 못하고, 복음을 한 번도 선포해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열방을 위하여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하고, 선교금 한 번도 보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를 위하여 돈만 쓰고 나를 위하여 시간 쓰다가 그렇게 먹고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에게 페르시아의 한가운데에서 수산궁에서 먹고 살만했고 잘 먹고 잘 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사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목적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목적을 넣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을 넣어주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지루한 삶을 하루하루 견디다 못해 그냥 막 꾸역꾸역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까? 사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목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삼척에 있는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친척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고통당하고 수치당하는 친척, 형제, 그 140년이 지났으면 뭐 친척이 어디 있고 뭐 누가 어디 있는지 어디 알겠습니까? 140년이 지났는데,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이면 언제예요? 구한말, 그렇죠? 1800년대 마지막 조선말. 우리가 조선말하고 지금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140년 전에 있었던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못하는 것 때문에 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조상들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장 11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 범죄하면 흩어버릴 거고 다시 회개하고 계명 지키면 주님 땅끝에서라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종들과 함께 경유하는 종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그룹들이 같이 경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지금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왕 옆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왕 앞에 제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술관원까지, 하나님 나의 잡을, 나의 직업을 술관원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직업을 통해서 뭔가 이 상황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있지 않나. 자기의 직업, 자기의 어떤 그 업을 하나님과 사명과 지금 뭐예요?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과 사명과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과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이죠. 주님, 이 왕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간 바로 그때는 이제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었던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술관원이 어떤 직업이에요? 왕이 포도주나 물이나 어떤 걸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여야 되는 그런 직업이죠. 근데 그 고대 근동에는 어떤 왕의 어떤 그런 독살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술관원이 먼저 먹어보고, 그렇죠? 근데 왕이 이렇게 볼 때 술관원의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어, 염려가 있어. 그러면 이걸 먹을 때 그렇지 않아도 때로 두렵고, 그렇죠? 김정은이 맨날 암살 때문에 막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거 왕이 딱 먹을 때 두렵고 그렇지 않아도 좀 찜찜한데 딱 보니까 갑자기 술관원이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 그러면 이 왕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거 먹어도 되나? 아, 저 자식이 저거 지금 양심에 찔려가지고 저거 이거 나 먹을 죽으려고 지금 뭐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술관원은요 왕 앞에서 항상 얼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빨을 이렇게 딱 보여야 돼요. 안녕하세요. 왕 안녕하세요 하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얼굴을 해야 되는 거죠. 근심이 있으면 아 이상한데, 찜찜한데, 야 이거 너 먹어봐.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 근심 어린, 근데 알고 있어요. 너 병은 없잖아. 근데 얼굴빛이 안 좋은데 너 뭐 근심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때 잘못하면 이 술관원은요 이렇게 그 직업에서 파면될 수 있었어요. 잘못하면 파면될 수도 있었고 조금 더 심하면 사형에 이를 수도 있었어요. 네, 술관원이라는 업 자체가. 근데 그래서 너무 두려웠던 거죠. 너 얼굴에 수심 있는데 뭐 근심할 일 있니? 하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 만세!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잘못하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까딱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그 성읍이 황폐해졌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제가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제 그때 근동에서 조상들을 이렇게 섬기고 효도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할 때 꺼리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직접 질문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평소에 생각했던 어떤 영역들을 편안하게 바로 기도하고 풀어내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 속에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갑자기 여러분 왕 앞에 서보셨나요? 대통령 앞에 서는 것도 때로 영광스럽고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의 왕은 그냥 나라 자체죠. 왕이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고 그게 그냥 생명줄이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 서서 지금 왕이 야, 너 뭔가 병이 없는데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할 때 이 술관원으로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큰 위기 가운데 느헤미야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편안하게 다음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로월, 이 기슬로월은요 11월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제12년 니산월은 3월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슬로월하고 니산월의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황폐하고 능욕당하고 있는 형제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금식하기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지금 왕 앞에서 죽을 위기에 지금 직면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을 위기에 직면한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풀어낼 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호의를 입어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왕의 조서를 원하고 목재를 원하고 다 이렇게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왕의 허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깃발을 펄럭일 수 있었을까? 기슬로월과 니산월 사이에 뭐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도를 끝까지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향한 아픈 마음, 또는 어떤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 어떤 사업장을 향한 이 도시를 향한 교회를 향한 어떤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갑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아기가 마치 엄마가 아빠가 사랑해서 뱃속에 잉태를 하면 그 잉태한 그 씨앗이 뱃속에서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되죠. 자라고 10개월이 되면 출산을 하는 것처럼 기도도 잉태가 되어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때가 되면 출산을 해야 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뭔가 씨를 심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씨앗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씨앗을 받아서 뭔가 심겨졌어.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사명을 넣어주길 원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심겨졌어. 아, 뜨거워지는구나. 아, 뭔가 나도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 가정만을, 내 자녀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물론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이것을 넘어선 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와 사명을 발견하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문을 여는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할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계속 출산할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산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요 임계점이 있잖아요. 몇 도씨가 돼야 돼요? 100도씨가 돼야 돼요. 90도씨가 되고 95도씨가 돼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씨가 딱 되면 물이 보글보글 막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 끓는 곳에 음식을 넣고 뭐를 넣으면 샤브샤브가 되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끓는 접을 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몰빵이 되는 것처럼 올인해야 될 어떤 시기와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어 공부도 누가 잘할까요? 하루에 30분씩 한 달 한 사람, 아니 1년 한 사람, 하루에 30분씩 1년 한 사람, 한 3개월 하루에 5시간씩만 한 사람, 누가 잘할까요?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몰빵을 하면 뭔가 탁 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도 어떤 영역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성실하게 매 주일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에는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오는 것 중요하지만 어떤 영역, 어떻게 해요? 돌파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냥 교회에 앉아서 하고 그냥 있는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뻥 뚫리는 돌파의 기도가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이 4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계속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걸음걸음 기도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기에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바로 그 기름 부음이 그 4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이 바로 그의 삶의 문을 열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뭐 한두 달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죠. 우리 호흡이 마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100m 뛰고 힘들다. 야, 이번 주는 이번 달은 매일 교회 갔으니까 한 2년 동안은 교회 안 나가도 되겠다. 아이고 좋아라.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시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기도,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럴 때에는 휴가를 내서 2박 3일, 3박 4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와 필요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요,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날마다 오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1년 정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1년 정도 내가 신앙생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었죠. 막 섬기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막 기도 엄청 하고 싶고. 근데 1년 내내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고 마음 편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시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죠.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뭐로 결실한대요?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의 시간이 뭐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어떻게 하래요? 이루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내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기도는요, 인내를 줍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떤 열매, 회복, 바로 그때에는 반드시 그 전에 인내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 이 어두운 터널을 언제 빠져나와서 빛 가운데 나아갈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끝까지 어두운 터널을 끝까지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충분한 기도를 갖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동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수치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날마다 적게는 4시간, 5시간, 많게는 6시간, 7시간씩 동굴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때려 넣는 거예요. 그냥 올인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은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뭔가 열어주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사명과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복과 어떤 이런 것들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셨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롤 모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롤 모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쉽지 않은 걸 본인도 알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틀이에요.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야 돼요. 아멘.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지 않고 절대 십자가로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가서 그 수치, 그 고통, 그 낙심,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며 기도하는 사람만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겟세마네로 가지 않아요. 기름을 짜지 않아요. 그냥 부활의 영광만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그 회복, 그 부활의 영광, 그 열매, 그 응답 절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내려놔줘야 되고,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이 내려놔줘야 되고,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내 양심과 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바로 그 감동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잘못하면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4개월의 기간 동안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금식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새로운 문을 여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회개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사명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노후 걱정하고 그냥 자식 걱정하고, 네, 그 걱정이 중보와 십자가의 기도로 바뀌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돈 없어서 어떻게, 내 자식 어떻게, 취직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11절에, 우리가 1장 11절에 왕 앞에, 이 사람에게 그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계속 이 예루살렘과 형제들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어떤 계획을 일부분 조금 보여주신 거죠. 왕에게 은총과 은혜를 입을수록 기도해라. 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가 때가 차서 기름이 부어져서 4개월이 딱 차고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술관원을 볼 때 평소에 착하면 뭐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 병이 없는데 너 뭔 근심이 있니? 하고 물어볼 때 두려워했던 거죠. 큰 위기인 것 같지만 도리어 그의 삶 가운데 기회로 바뀌어져서 그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는요 많은 경우 위기라는 얼굴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위기라는 얼굴을 가지고 찾아와요. 저희 삶 가운데 항상 기회를, 어떤 열매를 얻기 전에 항상 위기가 있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안동의 위기, 네, 개척 시작하고 제 삶에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한 목사인 것 같은 어떤 위기, 사역을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위기.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버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을 붙잡고 견디고 버텼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 기름 부으시며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회를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이 어떤 영역, 위기라는 걸 직감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기인 걸 위기인지 모르는 게 정말 위기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위기야. 말씀이 안 들려. 기도가 안 돼. 하나님하고 너무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위기인데 위기라고 느끼지 않아. 주일날 교회 왔으면 됐지. 뭐 어떻게 하라고.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 더 이상을 바라지 마. 목사님,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더 이상 저에게 바라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약속을 주셔서 더 큰 열매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 같은 상황이 있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기슬로월과 니산월 사이에 이 기간 동안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나 보다. 내려놓자. 아니, 내가 좀 먼저 해볼까? 주님이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다리자.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좀 더 기도하자. 좀 더 기다리자. 주님하고 연결된 사람은 이 타이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설 땐지 멈출 땐지. 그렇죠? 기도하면 그분과 연결되면 알게 돼요. 모를 것 같으면 그냥 직접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지금 말해야 됩니까? 지금 왕의 아닥사스다왕에 지금 내가 먼저 가서 좀 말 좀 해볼까요?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좀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지금 무너졌는데 좀 도와달라고 제가 먼저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아니다, 기다려라. 아니다, 기다려라. 더 기다려라. 더 채워져야 된다. 더 채워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더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에게는 네가 지금 위기인데 네가 위기인 줄 모르는구나. 내 앞에 나와라. 그런데 더 위기는 뭔지 아세요?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진짜 위기인데 위기인 줄 알아.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 이게 더 큰 위기다. 아멘. 위기인 줄 알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뭔가 회복이 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기도가 멈춘 지가 너무 오래됐어. 예배 왔는데도 뭔가 은혜가 되고 마음이 평강과 기쁨과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런데 위기란 의식도 없어. 그냥 주님이 나를 그냥 하나님 저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그냥 저 보호만 해주시고 울타리 쳐주시고 그냥 좀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더 많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과 말씀들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어린 그 자녀들, 신앙인들한테는 괜찮다,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죠. 그런데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계없고 상관없고 그냥 내 교회, 내 직장, 내 사업장, 돈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이것만 갖고 있다면 우리의 눈이 더 활짝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가랴가 어두운 시간대를 통과하며 그 아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 위로키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가랴가 느헤미야에게 계속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티칭하고 가르치면서 네가 이 페르시아에서 할 일이 있다. 너희가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행할 일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위기라고 느껴지시면 이 위기를 기회로 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걸음으로.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셔서 자기 자신의 일심만을 위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등 따시게 배부르게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길 소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았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큰 일을 행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오늘 중국의 그 모소 대나무가
4년 동안 그 싹도 자라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신실하신 주님께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